우리 변증교리를 연구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안식일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죠? 이 하트들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또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누구 말이 옳습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이 세계 종교 인구를 분석해 보면 개신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0.91%에 해당됩니다. 약 10분의 1 정도입니다. 천주교회가 14.89, 한 15%. 기독교인보다 한 절반 정도 많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슬람교인데 21.90인데 그 다음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많은 신자를 가진 교회가 이슬람교더라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14.28%입니다. 개신교인보다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개신교를 다녀야 구원을 받습니까? 천주교를 다녀야 구원이 더 가깝습니까? 이슬람교에 다녀야 됩니까? 힌두교를 다녀야 됩니까? 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세요. 어떤 이슬람교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는 또 여타의 몇 교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와 캐톨릭은 일요일 그들의 거룩한 예배일로 삼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다수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가 꼭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성수하는 이 교단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녀가 뭐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그죠? 뭘 그들이 근거로 해서 일요일을 지키는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그죠? 특별한 눈으로 보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그들은 특별히 이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석을 해봅시다. 이 안식일의 기원이 유대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과 하늘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눴는데 그래서 어떤 물은 바다로 흐르고 어떤 물들은 강을 이룹니다. 셋째 날은 과일나무와 채소와 풀들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비 창조를 지나서 첫째 날 했던 빛을 넷째 날 조금 구체화시켜서 해와 달과 별들, 일월 성신을 만드셔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궁창, 하늘,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새들을 날게 하시고 강에는 고기가 뛰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만들어진 잘 익은 과일과 채소와 풀들을 하나님께서는 취할 수 있는 짐승과 육축과 곤충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창조를 하시는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와 섭리를 따라서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 있다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그날을 구별하셔서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 거룩한 안식일. 그런데 여기 왜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딱 해놓으면 확실할 텐데 성경은 그저 일곱째 날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요일 제도는 창조 당시에는 이 요일이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의 요일의 명칭은 첫째 날은 말 그대로 주일 중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하지 않냐고 예비일 그랬습니다. 뭘 예비합니까? 안식일 예비.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 요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할 당시에 요일 제도를 따라서 그냥 일곱째 날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한정할 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처음 지켜졌던 그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은 에덴에 흘렀던 네 강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들이 바로 나에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손과 기온이라고 하는 명칭이 현재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 유브라데라는 말은 있는데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고 유브라데는 유브라테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봤더니 이라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처음 지켜졌던 그 장소가 이라크라면은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라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안식일이 지켜졌던 장소가 유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지켜졌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은 유대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막연한 책이 아닙니다.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왜 이런 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족보에 들어가면은 좀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왜 이런 얘기까지 써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어떤 신비로운 막연한 인물이 아니라 이런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실제적인 실존적인 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족보를 들춰보니까 제가 세종대왕 18대 손이더라고요. 저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들이 살던 뭐 대조전이니 그런 데를 가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피가 흘러서 그런지요. 야 이게 그런 감동이 제게 있습니다. 왜요?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 영춘왕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족보를 타고 태어난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족보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족보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란 말은 이 지구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죠? 세상 세자에다 계보할 때 그 뜻입니다. 제너레이션 그대로 있습니다. 족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는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혈통을 타고난 실존적인 인물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지만은 창세기의 족보에 의하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렐, 야레, 에녹, 무셀라, 로아 이렇게 쭉 와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이렇게 해서 12아들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12명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지파를 이룹니다. 이 지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가 되냐면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게는 물론 아브람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직계로 얘기하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야곱부터 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 유다 지파라고 할 때 유대라고 하는 말이 유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이 실질적인 뿌리가 뭡니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유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국가를 이룰 때 지켜진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보다도 3,500년 전에 제정이 되고 한참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고 근데 이 계명을 받기 전에 10계명을 받기 전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뭘 지키고 있었어요? 10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는 이런 주장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졌다면은 구태여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노광수 우리 동무가 여기 안식일을 같이 지키는데 저 동무가 지금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분이 왜 여기 안식일을 같이 지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한 국가에 국한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지키지 말고 외국인까지도 짐승까지도 노예들까지도 이 날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성경 어느 곳에도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 어떤 책이냐면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인사 바로 직전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서 더하실 터요. 그에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전도하는 일에 거침이 되는 뭐 특별히 신약에 무슨 이적이 베풀어진 내용 그런 것들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를 써놓는 게 전도하는 데 유리합니까? 안 써놓는 게 유리합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을 써놓는 게 유리합니까? 안 써놓는 게 유리합니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데요.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의심이 갈 만한 말씀도 성경에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숨기고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도 안 되고 더하도 안 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날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각색을 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왜 천주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문제를 삼느냐면은 이 천주교회는 성경 외에도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 두껍냐면 외경과 위경과 교황의 직서와 선언과 회의의 결정문들이 다 성경에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1940년 트렌토 종교회에서는 토비트, 유딧, 솔로몬시에서 집에서 바로 마카비 등등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한 많은 그런 책들을 이 성경책에 포함시켜서 성경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고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주교회를 향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레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고 실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넘겨서 유권 해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부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한다면 1년에 몇 번만 지키면 돼요? 예수님이 유대력 1월 6일 날 부활하셨으면 1월 16일 날 부활한 그날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매일 부활하셨습니까? 매주일 부활하셨습니까? 일요일마다 부활하셨습니까? 1년에 몇 번 부활하셨어요? 아니, 1년이 아니고요. 지금 6, 7년 동안 그분이 딱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1년마다 왜 이 생일을 지킵니까? 매주일마다? 지키려면, 그죠? 1년에 한 번 지키든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참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부활하신 날은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도 세상을 창조하신 일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창조의 기념일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자,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중요하죠. 근데 생일이 1월 1일인데 결혼을 5월 5일 날 했으면은 생일을 결혼기념일로 지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랬다가는 이혼합니다. 생일은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은 기념일이고 부활절은 부활한 날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인 것이지 부활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근거는 성경에 바탕을 둔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믿음이죠?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끝나면은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조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이 원어 영어 성경하고요, 다른 말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God forbi드라 한 말은 금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날카롭게 번역을 하면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 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다른 현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이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NIV 성경에는 not at all 그랬습니다. 천만에 천무당 만부당한 얘기요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율법을 피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십계명을 폐지했다. 십계명은 부활한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1.1획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가 히브리어는요 점이 많습니다. 알레벳 기밀레레와 해 아오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프라메드 맵는 사메가인 페차데 코포레 신신 타오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점 하나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가 모르지만은 율법을 기록한 말씀이 한 점 1획이라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다른 본에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다 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지켰는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러 서심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NIV나 ESV나 주 킹제임스 버전이나 등등 보니까 똑같이 as was his custom. 카스텀이라는 것은 관습, 습관, 하던 대로 그런 뜻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usual. 새 번역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SG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as is always did. 항상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충동적으로 발작적으로 어느 안식일날 교회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늘 하던 습관대로 관습대로 그들이 믿어온 바를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하러 왔다면은 이제 보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보면 압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그렇게 돼 있죠. 여섯째 날을 항상 여섯째 날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일이란 말을 씁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문제의 안식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제자들이 쉬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후 사건이죠. 자, 아시는 것처럼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여기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예비일 금요일,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요일, 부활 후 첫째 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만났을 개연성은 혹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좁은 그즉 바운다리 안에 있었고 바울이 그 당시 살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대면을 먼 빛에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록에 의하면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는 예수와는 적대 관계입니다. 근데 담에색 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뉘시 오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거꾸러진 다음에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방의 사도로서 빛을 전하는 종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는데, 그가 한 일이 남김없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후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면, 만약에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안식일을 전하고 지키고 안식일날을 구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증거하고 안식일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 아닙니다. 13장에 보니까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와는 달랐습니다. 다 분학무식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동망이 있는 사람에다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더 논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붙잡고 오늘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말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폐회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6장 13절에 가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더니 또 안식일이 준수되는 모습을 봅니다.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3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자체 기근이 있을 것도 얘기하고, 그죠? 난리의 소문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는 일이 있을 건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어느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안식일이 만약에 폐할 것 같으면 말세 얘기할 때 안식일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면 똑 부러지게 그들이 말이 옳다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주일, 일요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안식일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미국의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이 지켜질 것에 대한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원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사야에게 주신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22장 6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러 가르쳐 가라되 말씀하시기를, 이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강도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그랬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하늘나라 만드는데 한 번도 사람이 거주해 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서 내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가서도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였다, 경배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경배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의문이 갔습니다. 매 월삭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삭이라는 것은 뭘까? 이 땅에서는 월삭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 우리가 월삭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의 지킬 상징적인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는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월삭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월삭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뭐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이 월삭에 신하들이 왕과 뭘 했는지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는 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옆에서 응원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시키는데 그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내일이 월삭이기 때문에 내가 신하로서 마땅히 사울왕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지만 내가 거기 갔다가는 죽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월삭이라는 한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이 월이라는 것은 달월, 30일마다 한 번씩 한 달이 되는 거죠. 삭자는 초하루 삭자입니다. 1년에 초하루가 몇 번 있나요? 1월 1일 하루, 2월 1일 하루, 3월 1일 하루 해서 12번의 월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삭,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왕을 모시고 식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왜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가?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춰줬는데 이 말씀을 화이트인이 첫 계시를 통하여 너무 선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이트인이 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 에덴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 심겨져 있는데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는 수백 나무일까요? 한 나무일까요? 제가 이미 설교를 했죠. 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한 나무가 심겨진 다음에 너무 가지가 이렇게 쫙 뻗어서 번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나무가 축 늘어져 가지고 강 저쪽 나무로 이렇게 가지가 딱 해서 딱 다니까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본 하늘의 식탁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마리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그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달마다 그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나무 과일을 딴 다음에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몇 달에 한 번씩 열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야,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으면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만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생명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무인지 이번 달에는 포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 하나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열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죠. 여자분들 좋으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설거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제가 휴가한다고 뭐 예전에 한 주일 가 살아보니까요. 난 집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 지나면 점심, 조금 먹으면 저녁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 끓여놓고 그냥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막 계속 그것만 먹고 오니까 사람이 막 피쩍 말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게 되면은 생명나무 과일이 열리는데요. 한 가지 과일에 비타민 A에서부터 Z까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먹으면 기운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과일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종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야,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잎사귀들은 약재로 쓰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태경 장로님은
하늘나라 가서도요, 한약 하셔도 됩니다. 약재로 쓰인 거예요. 한약의 이 근거가 여기 있더라고. 난 여기에도 논문을 한번 쓰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생한가? 제가 다음 안식일에 이 설교를 할 텐데 기가 막힙니다. 왜 이게 안식일이 중요한가? 쉼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인 주석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 초자연적인 효염이 있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 과일은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과 불멸성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요, 생명나무 과일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근데 언제 먹어야 됩니까? 매월삭 왕 되시는 예수님을 딱 모신 다음에, 그죠? 따서 놓은 다음에 그것을 같이 먹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첫 잔치에는 제가 예수님 옆자리를 예약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늘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지고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그 월삭과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들이 주장하기는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계명이고 신약시대는 사랑하는 새 계명을 줬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되지 계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근데 이것만 읽으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7절 똑같은 요한입니다. 한 말씀은 요한하고 한 말씀은 바울이 했다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말하는 사람도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먼저 썼습니까? 요한일서를 먼저 썼습니까? 요한복음이죠. 나중에 쓴 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 요한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하니까 뭐 피해도 되는 줄 알고 너희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말, 뜨겁게 사랑하는 말, 서로 사랑하는 말이 옳다. 그게 새 계명이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누누이 오해할까봐 요한일서 2장 7절에 말씀하시더니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다시 확인해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옛날 너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온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얘기한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명확하게 우리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의미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셨다. 이 제자들은 새 계명을 받음으로써 예수가 그들과 인류에게 보여준 동일한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웃을 그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나, 새 계명은 예수가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촉구한다. 분명해졌죠? 옛 계명은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을 좀 뜨겁게 사랑하나 그런 정도지만은,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차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진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0.0003%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계 인구의 거의 25%가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2천만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누구죠?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내 율법을 범했다, 성물을 범했다 그러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려운 중에도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쌀을 한번 이렇게 곡식을 한 숟갈 떠가지고 모아서 구별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성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하지만은 일반 다른 교회도 요즘은 뭐 쌀이 그렇게 귀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미를 떠가지고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목회자한테 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쌀 떠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그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이게 이 성물을 더럽혔다는 말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왜 목사님이 그걸 가로챕니까? 두 번째는 이게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정이라는 말과 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항상 먹는 것과 상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짐승 중에서 먹은 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소, 말, 양, 염소. 그런 것들은 대개 보면은 쪽발, 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짐승은 부정하지 않고 정함으로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죠? 돼지입니다. 근데 돼지는 먹지 말라고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새김질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쪽발은 쪽발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돼지는 안 먹고 족발은 먹는 분이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은 정하고 이런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정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먹는 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석을 잘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막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요, 새우는 이 룰에 의하면 새우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요? 비늘이 있는 것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되게 비늘이 있는 것들은 어떤 고기들이 있냐면 보십시오. 바다에 있는 비늘이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짐승 고기들은 뭐가 있습니까? 조기나 민어나 도미나 이런 것들은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갑옷 역할을 해가지고 이 외부의 어떤 오염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줍니다. 근데 갑옷이 없는 것들은, 이 비늘이 없는 것들은 되게 뭐요? 문어나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외부의 어떤 그 직접 받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그건 부정하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 부정하다는 것은 먹어야 됩니까? 이것을 제사장들이 구별해서 먹어라 마라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새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새우를 봐라, 비늘이 있는 정도 아니라 몸뚱이가 딱딱한 비늘로 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개도 봐라, 막 딱딱하고 막 깨지지도 않은 막 비늘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막 퍼먹다 보니까 일본 교회가 지금 똘똘딱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참,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제사장들이요, 일요일교회 다니는 분들 다 눈을 가려놨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5가지, 6가지 이유를 들면서 뭐 십자가 왜 폐지됐는지 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안식일은 그저 뭐요? 일요일로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먹어도 개걸스러운 저 개들 막 이 개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욕을 들을 만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목자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사인 거로 얌전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몰각한 목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지엄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역할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성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개신교 목사인데요, 안식일을 옹호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이것이 여러 해 이렇게 게재가 된 다음에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강원도 원주의 평강교회라고 하는 교회 신자가 2,500명 이상 대형 교회인데, 그들이 원하는 자들은 일요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안식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이 생각해 보니까 오르니까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주 5일 근무제 희망책에 사는 이렇게 하면서 매주 토요 영광 교회 안식일 정오 예배와 예찬 그리고 활동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세대인 동산교회는 파주 장로교회 이 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미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가짜 주일날 일요일 헛되이 경배하는 날, 이거 우리가 만든 정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조짐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발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자라 하리라. 우리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 하트가 오른쪽으로 돕니까 왼쪽으로 돕니까? 이 교황님이 앉아 계시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보면은, 그죠? 예, 우리가 중심이 이제 잡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제가 안식일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